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 오승론 27번째로 개송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한 2, 3주 하면은 끝이 날 것 같네요. 오늘 제목은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곳, 생각이 끊어진 곳이라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초경에 결과 부자로 단정히 앉아 편안한 정신으로 텅 빈 가슴 안을 고요히 비춰본다. 아득한 겁으로부터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으니 어찌 생멸로 멸하고 생함을 헤아리겠는가. 모든 법이 다 헛개비 같고 본성은 본래 공하거늘 어찌하여 없애려 하는가. 만약 마음의 성품이 모양이 없음을 알면 담연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절로 여여하리라. 이 경에는 정신이 모여 점점 밝고 맑아 기억을 일으켜 생각하지 않으니 진여의 성품이로다. 삼라만상이 모두 공으로 돌아가니 다시 공이 있음에 집착하면 도리어 병이니라.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함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거늘 범부는 망령된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따지는구나. 만약 능히 불의법에 거하여 품고 살아간다면 누가 범부가 성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겠는가. 초경의 결과부자로 당정히 앉아. 여기서 계속 초경 5경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개송의 운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갖고 붙였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초경 2경이 내일 초경 2경과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에 혹해서 모양을 지으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록의 이름이 오승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없습니다. 성품을 깨닫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품에 대한 설명으로 개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편안한 정신으로 텅 빈 가슴 안을 고요히 비춰본다. 텅 빈 가슴 안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가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이 마음은 사람들이 말하는 슬픈 마음, 깊은 마음 이런 감정 샐러드가 아니고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 법. 그래서 편안한 정신으로 텅 빈 가슴 안을 비춰본다라는 말은 깨달은 생각으로 이 한 법을 관조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성품을 관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득한 겁으로부터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으니 어찌 생멸로 멸하고 생함을 헤아리겠는가. 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 이 한 법은 생긴 적도 없고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습니다. 본래부터 있는 겁니다. 그 연유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한 법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한 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을. 그래서 이 한 법은 본래부터 있고 이 우주도 물론 이 한 법에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으로 헤아리면은 이 한 법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또 법을 깨닫는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해서는 허망합니다. 그리고 일체만법도 역시 이 생멸 없는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나온 것이요. 그래서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만법의 모양을 보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옳다 그러다 하지만은 이것들도 이 한 법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인식하는 대상이 있어야 생각이 재료를 삼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도 우리 감각기관에 인식돼야 됩니다. 이렇게 만지고 들리고 그죠? 보이고 이래야지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법은 모양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깨닫기 힘들죠. 우리가 생각으로 해야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머리 좋은 사람 다 깨닫겠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드러난 만법을 통해서 이 한 법의 존재를 알았을 뿐이고 또 그렇게 아는 걸 일러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이제 한 생각 굴립니다. 그럼 추상적인 거, 그렇게 모양이 없는 거, 추상적이라 그러죠. 그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모양 없고 막 이 선 같은 막 색깔 선을 복잡하게 그려놓은 거 있죠. 어떤 모양 없이. 그게 이제 추상화라 그러거든. 추상적이다. 모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 모양이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래 물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추상적인 것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히 가치 있는 것으로 따져도 사랑, 효, 자비, 도, 윤리, 도덕, 진리 이런 게 다 추상적이잖아요. 그 모양이 없죠? 그런데도 모양이 정말 없을까요? 왜요? 어떤 사람이 도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사람들은 도가 모양이 없다 하면서도 뭔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채 타고 고개 돌립니다. 그게 뭡니까?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도라고 생각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또 자신의 생각과 틀리면 막 다투고 말 거래를 하죠. 그게 정답 뭡니까? 비록 추상적이라도 생각으로 지은 모양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한 법은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생각 속의 모양에는 구상적인 모양, 구상에는 구체적인 모양이 있다는 거죠. 돌, 나무, 이거 전부 다 구상적인 모양입니다. 이것도 구상적인 모양이고. 그렇게 이런 강아지, 사람,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다 구상적인 겁니다. 만지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서 격하게 알 수 있는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의 모양은 없는 추상적인 것이라도 생각으로 추리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모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있죠? 여러분들. 예절하면 예절이 뭔지 생각하잖아. 그래서 추상적인 모양이 있는 겁니다. 모양 없는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모양, 그런데 이 추상적인 모양이라는 것은 주로 과거에 들은 이야기, 과거에 겪은 생각을 종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내가 알기로는 사마천이 했던 말이 싶은데, 그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암만 찾아도 없고 기억도 없는데, 하여튼, 효라는 거는 옛날에 어떤 사이 좋은 부자지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효라고 이름 짓고 그걸 모방하게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도 그렇겠죠. 그걸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러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것이 사랑이다, 그런 것이 효다, 그런 것이 도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모양이 있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모양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과거의 경험으로 치운 것으로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걸 자기가 아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추상적인 모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이 법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구상적인 모양은 대부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차이 있어도 보면 알아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강아지를 보고 사자락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가 오늘 밤중에 갑자기 강아지가 확 짖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그걸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랬다 그러면은 이 강아지를 보지 않고 그 얘기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혹시 사자나 큰 개를 보고 놀란 거 아니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추상적인 거거든요. 관념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설명에 따라 자기 생각으로 모양을 짓는다. 이게 추상적인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그래서 이 추상적인 모양이 바로 모든 번뇌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모양이 실제하는 것조차도 그 의미를 자신만의 추상적인 모양으로 투영하게 보게 된다. 그래서 차를 보고도 저 차가 왜 저래? 나 저 차 싫어. 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관념이죠,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사랑의 의미가 다르고 진실의 의미가 다르고 도의 의미가 다르고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세상의 수도 서로 의견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 한법은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깨닫지 않으면 이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특히 우리 감각기관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이 도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는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마다 추측해서 모든 모양을 만들어내지만은 그건 다 헛개비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지연. 실제로 보지 못했거든. 그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말만 듣고 자기가 서울을 그려요. 다 헛개비예요.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굉장히 중히 여기잖아요.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이라 하고 생각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 그래서 속아가지고 생각을 절대적인 것을 알고 이제 그 따라다니니까 실제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싸우죠,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이 한법은 모양까지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헤아리는 이 법에 대한 모양은 전다 헛개비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제 일체 만법을 다 드러낸 그 모양이 실어서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또 선지식들이 이 손가락 들고 이겁니다 하고 탁자를 치거나 하면 뒷간에 똥막객이다 또는 삼배 서건이다 요즘 쌀값이 얼마 드노 또는 요즘 들판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고 이렇게 하면서 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도 향음제한처럼 박 깔다가 돌을 뒤로 막 던지다 딱 소리에 딱 깨달았단 말입니다. 고병원묘도 뭡니까? 자기 도반이 밤중에 자기 소저녁에 자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명상하고 이게 참선을 하고 있는데 도반이 목청을 툭 떨어뜨린 소리에 팍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도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한법은 형체가 없지만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체 만법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만법도 그 개체적인 성품으로서도 모두 이 한법의 성품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자를 치고 손가락 들고 이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모양을 내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무엇은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실체 그 무엇은 여러분들은 못 보잖아. 나도 못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산윤 선사는 황보 선사에게 천성인이 와도 알지 못합니다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석가도 몰랐거니 가설이 어떻게 전하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법이 그렇다.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탁자를 치는 나라는 주체는 모양이 없어 못 보지만은 그래도 손가락끼리 흔들고 이렇게 말하고 탁자를 치는 걸 보고서 아 저게 윤기붕이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법을 아는 게 바로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 두드리는 거 보고 이 소리야 그렇지 이게 법이지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생각이 힘을 잃고 때가 되면 탁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법도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내 하나의 모양으로 나라는 문제가 드러나는 거고. 도는 모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사의 말처럼 만 가지 모양을 갖고 있죠. 만 가지 모양에서 온갖 모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모양이 다 도의 모양이거든. 그래서 한 모양도 없죠. 그렇죠? 모든 모양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교정된 특별한 도라는 한 모양을 다 가지고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도는 모양이 없다. 이것이 한법이고 진리고 도다 이 말입니다. 법이 일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가 생각으로 헤아려 갖고 거기 돌아가는 거기 어떻게 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생각을 내려라. 한 생각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 속에 도라는 모양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그어 맞췄기 때문에. 그런 모양의 도는 없거든요. 도는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딱 끊어질 때에
이걸 깨닫는다. 그래서 생각이 오늘 소제목이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곳, 생각이 끊어진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생각을 내리라 할 때 그 한 생각이 뭐냐 하면은 시비하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가장 그 밑에는 뭡니까? 나는 안다. 내가 아는 것이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얘기하다가 다투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자기 알미 있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시비를 하거든요.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으면 그냥 들어요. 그렇죠? 그냥 보고 그냥 듣지. 아는 게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그것까지 시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라는 모양이 바로 한 생각이 바로 내가 안다는 생각이다.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 저건 윤기분이 도를 깨달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알잖아 자기가. 그런데도 자기는 모른다 그래. 못 깨달았다고 그러고. 참 이상한 일이죠. 한 번도 본 적 없고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내게 아는 것이 있다 하는 그 한 생각이 모든 시비의 근원이고 번뇌의 씨앗이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지구에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가 있고 또 서로 협상하고 평화를 지킨 수단을 오만상 만들어내도 한 번도 평화가 안 지켜지잖아요. 생각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으로 헤아려서 방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법이 다 헛개비와 같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헛개비 같은데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본성은 본래 공하거든 어찌하여 없애려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법이 다 헛개비와 같고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첫째,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의 발현일 뿐 좋고 나쁨, 옳고 그르는 이런 어떤 자체적인 성품도 내용도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마치 있는 것들도 인연이 지나면 또 사라져 버리거든. 이런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뿐이라 인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이게 물을 담지만은 실제로 뭐 물을 담을 수도 있고 뭐 흙을 담을 수도 있고 꽃 각 맞는 생각이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지.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헛개비 같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모양이 없고 옳고 그런 이런 내용도 성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잖아요. 있다고 여기니까 시비하고 따지고 싸우는 거라. 없다고 하면 헛개비 갖고 누가 싸우겠어요? 그 이유가 일제만법에 있어서 늘 버리지 않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바로 선과 악, 좋고 나쁨, 법과 법닿지 않은 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왔지만은 기독교에 보면 가톨릭이나 기독교에 보면 있죠. 유일신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루시퍼라는 천사가 악마가 돼가지고 그 세상을 물들였다는 얘기가 있죠. 루시퍼.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의 발현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악한 생각으로 악에 몰들어서 벌답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모양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은 너무나 솔직합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인연의 무게만큼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내. 한 식거리라 틀리면 다르게 모양이 나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걸 가만히 들다 보면은 한 생각에 다르면 다른 모양을 갖잖아요. 조금 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세밀하지 못해가지고 비슷한 거는 한 묶고로 모아가지고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헤아린 법의 모양은 다 헛개비다. 이러한 생각은 주로 선과 악, 좋고 나쁜 법과 법답지 않는 이런 생각들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다움이라는 윤리관 때문에 생겨납니다. 내가 그래서 공자님을 아주 안 좋아하는데, 노작에서는 이 세상에, 인간 세계에 교육이 생기고 나서부터 모든 악이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 한복과 같아가지고 어떤 모양도 어떤 치우침도 없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하는 그냥 안 들어가고 지식대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쁘단다. 그리고 천대하니까 점점 나쁘게 하죠.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반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시시대에 보면은 그런 제약이 없는 원시시대는 웬만하면 저들 부족끼리는 잘 안 싸워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부족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서로 생각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며 싸우는 거예요. 오르니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윤리관 때문에 선과 악, 좋고 나쁨이라는 생각이 이런 거는 다 틀리고 저런 건 옳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이 한부의 발현인 이 세상을 두고 인간에게 이익이 되면은 선이고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 하고 인간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다 나쁜 거라 해요. 어떻게 이 우주가 이 법이 오직 인간만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착각하는지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인간이 이 우주를 진짜 지배하는 존재인 줄 알아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자에게 물려 죽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대단하다면. 그래서 인간에게 좋으면은 선이고 옳은 것이고 선이라 좋은 것이라 하면서 그 자체의 성품과 내용과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모함법에 대해서. 그 고유한 성질과 고유한 내용과 고유한 모양이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 그런데 왜 이런 모양을 짓는 생각이 관념이냐면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은 즉 비유를 들어갖고 정말로 좋은 것이 실제로 있다면은 그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살면 뭡니까? 어떨 때는 좋은 것이 어떤 환경에서는 대래 자기에게 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삶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일이. 좋다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잘 쓰던 칼 때문에 잘못 떨어져서 해가 베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급에서도 그게 너무 과해가 사람 집체가 또 때로는 데이트 폭력까지도 하고 그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예가 이제 남녀가 사실 이제 만나 죽고 못하는 사이가 돼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얼마 안 가지 못해서 또 다시 죽고 못 사는 원수가 되는 거야. 죽고 못 사는 사랑이 죽고 못 사는 원수가 된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너 없이 못 산대 해놓고 결혼하고 좀만 지나면 니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니 사랑이 하면 좋아야 되지 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관념이라. 세상이 이게 다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법은 인간만 관리하고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법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인연에 따라 계속 변하거든.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변하는 게 당연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사람들은 안 변하는 것이 충이라 그러고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오거든. 그거 쏘아가지고 헛된 관념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연이기 때문에. 오직 안 변하는 건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배척하거나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행위와 생각을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점잖은 사람이나 지식인들조차도 자연스럽게 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굉장히 넓은 생각이죠. 난 사실 20대 이 글을 보고 내가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세상을 보는 것을. 아,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말의 뜻이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결국 관습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집안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옳다고 그래 잣대를 세우고 그거 다 맞추려고 하란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서양인들은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건 예사로 해요. 근데 우리 동양사에서 그랬다가는 막 손가락질 당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남녀도 손을 못 잡고 안 다녔어요. 대학 3학년쯤 되는 그때부터 팔짱 끼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손 잡고 다니면 다 손가락질한다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젊은 애들은 뭐, 진짜, 길거리에서 예사로 키스를 하고 하잖아요. 안고 다니고. 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리고 또 진짜 절대적이고 분명한 것은 이 법으로 인간이 태어났지 인간에 의해서 이 법이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체만법도 역시 이 한 법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생각으로 이 법과 만법을 규정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는 일체만법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나 철학적인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모양과 의미를 붙이는 것은 전 다 헛개비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법이 다 헛개비 같고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 없고 깨달음은 구경도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성은 본래 공화근을 어찌하여 없애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 만법이 이 한 법의 인연의 모양일 뿐 스스로 성품이 없는 것이고 인연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죠? 만법이 인연이 닿으면 우리가 일부러 안 없애도 절로 사라져요. 그런 헛개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진짜로 있는 것처럼 막 없애려고 하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이러거든. 그건 다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기다리면 돼. 근데 이제 인간의 수명이 짧아서 어떤 거는 인간의 수명보다 기니까 못 기다리는 거야. 또 인간의 생각은 찰나 같으니까 그 찰나 같은 생각을 안 기다려줘요. 그죠? 세상 만법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실제로 있다고 여기고 시비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고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이 될 뿐이다. 왜? 아무리 있는 것이 실제한 것인데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만큼 들고 없어지겠어요? 때가 돼야 없어지지. 이렇게 시비하는 그 밑바닥에는 바로 내게 아는 것이 있다. 난 그것에 대해서 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세속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연의 먹이를 주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 인연의 먹이가 바로 생각으로 시비하는 거예요. 생각의 모양으로 이러니 저러니 시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려 할수록 그 대상은 안 떨어지고 생각 속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마치 불면증 환자가 자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만법, 즉 생각으로 지은 만법의 성품이나 내용, 모양이 그죠? 내 생각에서 사라지고 싶어도 그걸 없애려고 시비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사라지지 못하고 그 시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참 재밌게도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나면 딴 데 정신 팔을 보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간섭을 안 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는 내가 안다는 생각과 그 생각으로 지은 모양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번뇌라는 것은 실제로 있어서 번뇌에 빠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만들어낸 헛개비 같은 모양을 잡고 시비하는 그 생각 때문에 번뇌에 떨어진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시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 일체만법이 인연의 모양으로 헛개비와 같아서 사람이 시비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인연이 되면 절로 사라질 것인데 사람이 자꾸 시비를 하여 떠나지도 못하고 번뇌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본성은 본래 공화근을 어찌하여 없애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헛된 노력으로 애쓰지 마라. 인연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에는 인연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음의 성품이 모양이 없음을 알면이라고 하니 이 마음은 이 한 법을 말하고 이 한 법이 모양이 없으므로 만법 역시 인연의 모양일 뿐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즉 이 한 법과 일체 만법이 모양이 없음을 깨닫고 나면은 그것을 일부러 시비해서 없애려거나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담연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절로 여야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경에는 정신이 모여 점점 밝고 맑아 기억을 일으켜 생각하지 않으니 진리의 성품이로다. 이경에는 정신이 모여 점점 밝고 맑아. 역시 앞에서 말했듯이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운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에서 기억이라는 거 있죠. 기억을 일으켜 생각하지 않을 그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은 모두 기억 속의 경험. 앞에 조사께서 말했죠. 세속의 인연으로 이미 지나가버린 사라져버린 헛개비 같은 모양과 앞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그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억을 일으켜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생각의 모양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진여의 성분. 그래서 이러한 기억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양이나 추상적인 모양으로 세상을 보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본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정확한 인연의 무게, 즉 있는 그대로 세상을 내는 이 진여의 성품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을 일으켜 생각하지 않으니 진여의 성품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도 시비하지 마라. 이 성품은 본래 그런 게 없다. 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이 성품으로 드러나는 이 만법도 그런 게 없다. 그 다음 삼라만상이 모두 공으로 돌아가니 다시 공이 있음에 집착하면 도리어 병이니라. 이 역시 사람의 생각의 버릇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실은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 만법의 모든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모양도 없습니다. 모든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모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양이 있으면 그 모든 모양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 할 무엇이 없어요. 이 법에는. 그러면서도 본래 붙어 있어서 일체 만법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법이.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개체적이기 때문에 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신이 판단해야 할 상대적인 존재로 여기고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자기 생각에, 내게가 아니고 생각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집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는 모양에 빠져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은.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도 생각의 이러한 버릇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상대적이고 이분법적인 버릇 때문에 이 법과 세상 만법에 대해서도 있음과 없음이라는 상대적인 이분법으로 자꾸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한법과 일체 만법의 관계처럼 있음과 없음이 하나임을 알지 못하는, 그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도저히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게 없거든요. 이 생각 속에는 늘 상대가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음과 없음이 둘이라는 것은 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이러한 것을 생각만 탓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 감각기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를 돕기위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고 없음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도 이 법처럼 일체가 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남다치 모양이 있고 성질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이 세상과 안 다치도록 분리시켜야 되거든. 이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생각이 그렇다 탓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또 진실은 이 법은 모두 하나고 하나가 모두이고, 그래서 공한 것이 실이고 실한 것이 공하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굳이 생각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쓰긴 쓰는데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에 쓰기만 하지 의지할 필요도 없는 것을 알아가지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있는 대로 맡겨두면은 깨달을 수 있는 이제 그게 생기는 겁니다. 생각대에 따라 당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께서는 삼라반생이 본래 모두 공으로 돌아가니 다시 공에 있음을 집착하면 도리어 병이니라. 공이라 하게 또 공의 모양을 딱 만들어가 그거 집착한다. 이건 생각의 이러한 분별, 두 개로 나누는 상대적인 분별 때문에 일어난 버릇이거든. 이 버릇에서 벗어나라 말하는 겁니다. 이 한법과 이 세상의 만법은 이 하나가 만법의 온갖 모양을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하나는 자신의 모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의 모양이 또 온갖 모양이라면 온갖 모양의 만법은 개체적인 자신의 모양이 성질이 있으면 또 안 되죠. 그래야 이 하나가 온갖 모양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양이 인연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이 드러난 모든 모양은. 이렇게 알면은 그냥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법과 일체 만법의 관계가 이러하단 말입니다. 이 한법은 온갖 모양을 다 띠기 때문에 자체의 모양이 없고, 그렇지만 이 한법에서 모든 것이 또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자체의 성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이분법부터 이 버릇에서 벗어나면 이 법과 만법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안다는 생각이 바로 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은 원래 그렇거든. 벗어나야 됩니다. 이처럼 이 한법이 일체 만법이 온갖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공하다 하는 거예요. 진짜 법이 없어서 공한 게 아니고 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하다 하고, 또 삼라만성은 모두 이 하나의 인연에서 나왔고, 인연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만법의 모양은 결국 제대로 된 모양이 아니고 매 순간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는 이 한법이 인연이 만들어낸 이 한법의 공한 모양이다. 그래서 삼라만성이 모두 공으로 돌아가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사께서. 이 한법과 만법의 관계가 일하기 때문에 이 한법은 모양이 없을 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온갖 모양을 만드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이 있음에 집착하면 도리어 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면서 무기공에 빠지지 마라라고 당부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함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거늘 본부는 망령된 생각으로 옳다 그러다 따지는구나.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유명하잖아요. 해리포터의 1편 마법사의 돌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리포터가 소원을 보려주는 거울과 마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리포터가 마법학교에서 그게 이제 투명 방도를 걸치고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거울을 봐요. 그게 이제 소원 거울인데, 이 거울을 우연히 발견하고 딱 보니까 그 거울 안에는 해리포터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같이 서 있고 부모가 자기 등을 만져주고 소담아주는 그런 모양이 탁 비치는 거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 친구 해리포터 틈만 나면 이제 거기 와서 보는 거예요. 때로는 침실까지 입고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 친구 있죠. 좀 약간 좀 겁도 많고 좀 이렇게 한 친구 론. 어느 날 론을 데려와가지고 그 앞에 서서 봐. 거울 봐. 저기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론에게는 그 거울 안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왜 그 해리포터에 보면 수색군 경기가 있잖아요. 조그만한 공을 잡기 위해서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면서 그 잡는 그 경기에서 론이 자기가 주인공 수색군이 돼가지고 공을 잡아서 웃어가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 거울이. 거기 해리포터 봐, 우리 어머니 있지? 이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원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덤블도 교수잖아요. 이런 모자 신은 나이 많은 아주 어진 교장 같은 교수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가 이 거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은 아닌데 내가 대충 옮깁니다. 이 거울은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욕망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욕망이 없고 자신의 삶에, 이 말이 참 진짜 있죠. 참 자신의 삶에 행복한 사람, 즉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볼 뿐이다. 우리가 구하면 얻을 것이란 말이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거울에 비치는 모양에 홀려 미쳐 날뛰기도 한다라고 말하고는 거울을 치워버립니다.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이와 똑같이 이런 거울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도 나는 아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법이란 이런 것이다. 법이란 모양을 쥐고 있는 게 바로 내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양을 쥐고 있거든. 도라는 모양을 쥐고 있는 것도 도를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양을 쥐고 있는 거야. 이 책에서 거울이 보는 사람을 하여금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처럼 이 아는 생각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생각이 아는 척하면서 만드는 모양. 조사의 말처럼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세속의 인연으로 만든, 경험으로 만든 그런 모양을 더 씌워서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욕망의 거울이다. 그러면서 생각은 이 세상이 자신을 보여주는 모양대로 안 된다고 늘 시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번뇌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가여운 우리는 생각이 보여준 대로 속아가지고 자신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고통 속에서 뒹굴 뒹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다, 번뇌다. 그래서 조사께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함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정한 세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욕망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 세상은 있는 그대로지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거꾸로 이 생각을 놔야 참 세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을 헤아리지 마라.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우리의 본래 모습도 생각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이 설법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늘 몇 년째 들으면서도 이걸 안 바꾼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그만큼 질기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은 굉장히 질깁니다. 내가 4개월 동안 울은 것도 그 질긴 생각 때문에 울었잖아. 생각이 속았어. 일체만법은,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이 일체만법은요, 다 이 한법의 발현으로 정확하고 엄정한 법칙과 작용으로 한치 어긋남이 없이 인연의 무게로 나온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 티끌이라도 인연의 무게가 다르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거사가 그랬잖아요. 약산유엄 선사하고 법담을 나누다가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이제 약산 선사가 자기 밑에 있던 성객, 그 일반인이죠. 성객을 10명 정도 붙여가지고 이제 전송을 하게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눈이 내렸잖아요. 그걸 보고는 조양거사가 뭐랬겠습니까? 편편호설 불락펼치라. 송이마다 좋은 눈이다. 다른 자리에 떨어지지 않구나. 그런데 과학이 없는 그 시대도 이 법을 아니까 과학을 알아요. 왜? 이 우주의 법칙을 아는 게 과학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과학하면 공장에서 뭐 안경 만들고 색 만드는 건 과학인 줄 아는데 과학은 아니에요. 법칙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게 과학이에요. 이 법칙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 법칙을 아니까 과학이 없는 1600년 전에 이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눈이 떨어지려면 일단 물이 있어야 되잖아. 물이 얼어야지 눈이 되니까. 그럼 그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수증기가 정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눈이 떨어지려면 거의 10중 8구는 근처에서 정벌이 돼야 돼. 저 미국에서 돼가지고 구름이 이까지 와가지고 떨어지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서풍을 보니까 뭐 서해나 아니면 중국점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물이 바닷물이나 어디서 수증기가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 올라가는 것도 그때 온도에 따라서 요 수증기가 살랑살랑살랑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 속도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기 때문에 자 올라가고 이제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돼. 그럼 편서풍에서 서 흘러오다가 그것도 인연이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야 돼. 그래갖고 이게 여기 딱 왔을 때 적당한 무게가다가 떨어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물로 떨어지는데 보니까 온도가 딱 맞아야 돼. 그래 눈이 딱 돼. 그러면 내려오는데 살랑살랑 내려오래. 왜? 바람 때문에 살랑살랑 내려오거든요. 바람이 어떻게 생깁니까? 온도차 때문에 생기죠. 차가운 바람이 뜨면 따뜻한 바람 쪽으로 가다. 그러면 온도차가 살랑살랑. 근데 그때 거기 딱 내리려고 하면 요거다 딱 맞아 떨어져야 돼. 한 치라도 틀리면 거기 못 내려앉아요. 그렇죠? 이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드러난 건요, 우리 생각으로 해야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은 아주 금방지게도, 그것도 지금 본 것도 아니고, 과거에 알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시비하고 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게 충실하게 종이 돼가지고 예 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는 겁도 없이 그 생각을 따라가서 사람도 죽이고 싸움도 하고 심지어 자기까지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체마법은 편편호설 불락별체다. 그 자리에 딱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성객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다른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니까 반가서도 그 성객 뺨을 팍 때렸죠. 그러면서도 무슨 선을 한다고 그래? 아니 때려 부리니까 이제 한 성객이 아니 너무 거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할게. 그거 가지고 무슨 생선을 한다 그래? 만약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다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염라대왕 용서를 안 할 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을 때 길 걸을 때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걷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발을 걸어서 걷고, 차가 있으니까 운전하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비키고, 없으면 그냥 가고, 보이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 간단 말입니다. 우리 원래 모습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굳이 뭐 없앨 필요도 없어요. 굳이 지어 뜯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처럼 일체만법은 다 이 한 법의 발현으로 한치 어긋남이 없는 무게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지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체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의 작용인 연기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스쳐가는 것이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감각이 거치다가 이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잠실 운동장이죠. 잠실 운동장. 그걸 원자로 비유하면 원자 핵은 그 잠실용 중간에 있는 야구공만한 게 원자 핵이에요. 하고 전자는 그 잠실 운동장 가를 돌아다닌 게 그럼 나머지 텅 비었어. 그것이 모인 게 우리래요. 우리도 텅 비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감각이 이렇게 만지잖아. 느꼈다고. 그런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막 돌아다니잖아, 이 안으로. 공간이 느껴지거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든 법이 다 헛개비 같고라고 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 한 법 자체이기 때문에 그저 공하기만 한 무기공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함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거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범부는 망령된 생각으로 그 옳다 그러다 따지는구나 하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즉 해리포터의 소망의 거울처럼 자신의 생각이 만든 모양이 비쳐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인 줄 모르고 실제로 그것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어른이 그러려고 하고 시비하고 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람의 생각이 투영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보는 모양이 다 다르지. 호불호가 다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다시 말하지만은 이 한법이 10,000가지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양도 없어 공합니다. 하지만 다만 모양만 없을 뿐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법칙과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 드러나는 것도 그러하기 때문에 공합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체 만법 역시 이 한법이 또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잠시 머물기 때문에 있다고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인연으로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함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문은 망령된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따지는구나 라는 말은 일체 만법은 모두 이 한법에 드러난 모양이기 때문에 공하지 않지만은 모두가 이 한법의 인연으로 생겨난 것으로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요. 아까 그렇게 보면 간단하게 됐잖아요. 성품이 없어. 이 한법이 온갖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갖 모양은 전부 다 이 한법의 인연의 모양이지 실제 모양이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성품이 없고 또 이 한법의 인연으로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고 따지고 시비할 그 자체가 가진 성품이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은 마치 그걸 있다고 여기고는 성품이 있다고 이거 시비를 하고 살죠. 그래서 스스로 책임질 주체가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없어요. 사실 다 이게 이 한법이 아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인연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스스로 책임질 주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잣대로 일체 만법을 분별하고 시비하는 것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범부는 망령된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따지는구나. 이러한 헛개비 같은 세상에서 또 존재하지도 않는 생각이 지은 모양까지 더 씌워가지고 이 세상과 만법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하면서 시비하거나 분별한다면 그야말로 험악한 짓입니다. 해리포터의 소망의 거울 앞에서 덤블도 교수가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이 거울에 비치는 모양에 홀려 미쳐 날뛰기도 한다는 건 말처럼 망령된 생각의 번뇌에 떨어질 뿐입니다. 다 그게 번뇌입니다. 그래서 만약 능히 불이법에 거하여 품고 살아간다면 누가 범부가 성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이분법적인 생각의 헤아림에서 벗어나서 일체가 한법임을 알고 자신이 이 한법으로 생겨난 부처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범부의 탈을 벗고 성인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범부 탈은 없어. 생각이 그렇게 할 뿐이지. 전다 성인이야. 깨달은 존재다 이 말이야. 이것도 깨달은 존재고 이 소리도 깨달은 소리고. 왜냐하면 이 진리의 성품에서 나오거든. 모든 것이 진리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깨달아 있는 거라.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제가 늘 말하듯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하잖아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막 뒤집어 가지고 흙탕물을 이렇게 끄집어 씻어내는 게 아니고 깨끗한 물을 계속 흘러보내면 그 자연적인 그 통에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막 휘젓듯이 생각을 끄집어내갖고 막 반성하고 참여한다고 생각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되려 시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생각은. 그래서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것처럼 더러운 물 대신에 깨끗한 물이 차도록 선조사나 선지시의 말을 듣고 그냥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번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 사실 생각을 끄집어내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생각으로 볼 때는 아주 장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한 일이야. 그래서 세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착한 모습으로 봅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실제로는 그러한 짓들이 자신에서 생각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지만은 그 뉘우치려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속에 계속 나쁜 게 일어나는 거예요.
뉘우치자. 법을 깨닫자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전에도 괜찮았는데 법을 깨닫자고 딱 생각하니까 괜찮던 내가 괜찮지 못해. 이 법을 깨닫기에는 아직까지 모자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뉘우쳐서 이걸 없애야 되지. 그래서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참여하면 할수록 이게 딱딱한 거야. 참여하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아무리 울고 불고 진짜 칼로 죽으려고 술 먹고 막 목이 찌르려고 몇 번이나 해도 안 시원한 거예요. 그러다가 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생각이 그냥 싹 지나가면서 쑥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그 생각 속으로 참여하는 그 번뇌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야. 기독교 아줌마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느 날 그 교회 예배 보러 갔다가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 된 거예요. 정말로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를 씻으려고 부흥회, 수련회 하여튼 온데 돌아다닙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울면서 돌아다녔어.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는 죄가 성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2년째 되는 어느 날 앉아서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거 저는 씻을 수 있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펑펑 울고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죄가 없어졌어. 씻으려고 할 때는 씻으려고 죄를 찾는 그놈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늘 죄가 있었는데 씻을 수 없다고 딱 포기하는 게 찾는 그놈이 사라져버린 거야. 죄를 찾는 놈이. 죄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죄라는 것은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생각에 속아서 4개월 울고 댕기다가 문득 모든 생각이 짓고 있다는 그 각성에서 탁 벗어났잖아. 그것이고 이렇게 됐죠. 내가.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가 많이 얘기하죠. 생각을 놔라. 생각을 내려놓아라. 생각이 그 속성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이놈이. 4개월 동안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얼마나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참여 속에서 고통스럽게 뒹구는 것은 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이 지은 모양에 속아있을 때는 하는 미련한 짓이지만 깨닫고 나면 그렇게 고행할 필요가 없어. 내가처럼 4개월 울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힘들게 하나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 대체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게 있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붙여다 끊임없이 되내라는 거. 고통스럽게 뒹굴 필요가 없어요. 참여할 필요가 없어. 왜? 참여라는 것도 사실은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참여하는 그 생각도 이미 지나가고 없는 얘기. 그걸 왜 붙들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게 헛개비 같은 걸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사의 말처럼. 그렇게 헛개비 같은 걸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본성 몰래 공학을 어찌하여 없애려 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태생이 이 한 법입니다. 그 태어난 건 역시 이 한 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한 법입니다. 우리 생각이 거짓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시끄럽고 나쁜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한 생각을 놓고 깨달으면 누구나 똑같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깨달은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승론 5번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번뇌를 중생이라 하고 깨달아 아는 것을 보리라 하나 이 또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다만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 미혹할 때는 벗어날 세간이 있으나 깨달았을 때는 벗어날 세간이 없는 것은 평등한 법에서는 법무와 성인을 다르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헤아려 알려거나 믿으려 하는 것을 그만두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조사의 말처럼 미혹함과 깨달음, 그래서 법무와 성인과 법무가 오직 생각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앉아가 고행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한 생각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예,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